누리개 비디오 기록 버튼. 이제 묵담으로써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쁨으로 헌정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스크린 앞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날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완물고 1. 오랫동안 고향은 천년 완고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입은 천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은 죄와 고통 사망 극적이겠네. 천만서도 공전내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무소불능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이 날을 기억하여 우리가 또한 이곳저곳으로 해외로 바다로 산으로 들도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에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한 삶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알고 전제 모르고 전제 연약해서 지은 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오니 주여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두 같을지라도 흰 눈 같게 하며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제 흰 옷을 입고 아버지여 참으로 빛의 사자들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정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자랑과 교만과 아버지여 거짓으로 가득한 이 땅에 공의와 정직과 성실과
인애와 순전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띠뜨게 하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리를 이루도록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은혜 풍성케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방주교 세계 엘리야의 사역 세계 방주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협력자 동일꾼들 사랑한 자들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폭로와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사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비진리를 해파하며 오염되고 변질된 것들을 밝혀내며 아버지와 대배의 교회의 타락과 미혹과 심판의 때를 전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사역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친히 아버지여 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아버지께 정하신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오시아냐, 일본, 중국, 러시아, 저북녘 땅, 이스라엘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진리 말씀이 증거되어 사망하는 영혼들은 누구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꿀을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대배교회 현실을 고발합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양락주의, 자의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만몬주의, 개개주의, 교단주의, 격파주의, 칼빈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 종교다운주의, 통합주의, 누에잘 바꿔서 신사도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은사주의, 신비주의, 아버지의 모든 표적과 기사와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말미암은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도 능히 쓰러지고 잡아뜨리는 아버지 이때 맞이해서 우리가 넓은 길을 빌고 그리고 좁은 길로 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남은 백성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파산의 넓고 높은 산을 버리고 작은 산 말씀의 산 시온으로 말이래 내 백성들이 아버지여 나와서 아버지여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여 여언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 예수님의 친히 하시는 사역으로 나와서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원해서 서로 진실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생기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목 제9장 5째 라파엘지안 아볼론 제9 1 5째 천사가 라파를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9 1천가 무적행의 연이 그 광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광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제9 3 또 한중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달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제9 4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 말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제9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는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까지 사람을 쏠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제9 6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나. 제9 7 황종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을 갖고 그 머리에 금, 하트, 연료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제9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일 같으며 제9 9 또 자육각 같은 흠감이 있고 그날 이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웃음이 같으며 제9 10 또 산달과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피하는 권세가 있더라. 제9 11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에게 찾아라. 히브리 이름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 이름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제9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허들이 이르려나. 60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찬송가 주님 세상 찬송가 168장 찬송가 330장 1 330장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참 멍에 주 찬양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네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들어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부족한 종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해를 주정하사 진리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연약한 것은 다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열시고 귀를 뚫으시고 영혼을 벗기시고 오늘은 복된 시간만 되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르나타.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마지막 때의 말씀 이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 나팔재앙, 곧 이제 무중행에서 올라온 황충들과 아발론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함께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대관란이 열리고 나서 7개의 나팔이 있고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속에는 또 7개의 대적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보면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제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땅에 땅이 있으나 바다에서나 또한 강물에서나 또한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3분의 1의 놀라운 자연계 치명태를 가하는 그런 사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재앙이 이 땅에 들어잡힐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그동안 이제 마지막 때 열리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의미들 무조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의미들을 갖다가 이제 시대에 이긴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것이 이제 거의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은 너무 상징적이라거나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뜯어 붙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대심판과 대재앙들은 그대로 이제 휴거를 전후해 가지고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이제 성리하는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엄청난 자연계 대재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재앙들이 들어닥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들 서로 간에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하는 이런 뭐 하나의 큰 사건 세월호 하나 당한 것처럼 그런 게 곳곳에 나타나니까 정신없겠지만은 그런 수준의 것이지 이제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교회도 없고 것이 되는 참교회가 없어요. 엘리야의 사역 교회밖에 없어요. 엘리야의 사역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거짓 교회들은 난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는 생명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참교회는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참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 세계정부에서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섯째 나팔이 떼어질 때부터 이건 3개의 하가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저주가 3개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청난 대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이제 참 믿는 자들, 엘리야의 사역에 참여한 자들은 오히려 그 화가 피해가요. 순간적으로 피해가고 결국은 이제 7년 대화관단이 넘어가면은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강요해가지고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하고 다시 휴거되고 휴거가 2번 있습니다. 그죠? 7년 대화관 시작되기 전에 휴거, 그 진정한 휴거고요. 7년 대화관 중에 순교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엘리야 2정인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휴거 사건 그때를 전후해서 또 한 번이지 뭐 여러 번이지 뭐 그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런 것이 이제 공중으로 흘러가는 그것도 휴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7년 대화단에 들어가서 휴거되는 그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배제되는 것이다. 2분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기회도 주어질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들어온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느냐, 진짜 보는 거예요. 이거 생생하게 그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큰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별이 그런데 무주경의 열쇠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별이었어요. 그 별이 땅에 와서 무주경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서 막 연기가 나면서 황충떼들이 막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충떼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정갈과 같은 쏘는 능력으로 그 이마에 표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에게 막 괴롭게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 일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이 누구며 또한 이 암흑 속에서 역사하는 이 황충떼는 누구며 또한 그 황충떼의 수장인 그 무주경의 왕, 지옥의 왕, 그는 과연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제 신년 대화관련 이제 전반기 이제 중간쯤 이후에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우리가 주시해 보면서 우리는 이런데 엘리야의 사역이 가담한 자들 외에는 이건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휴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각오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예배해서 이런 대환란 이 미혹에 또한 이 정갈의 쏘는 같은 이 고통, 살아있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그러한 비참한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간 자는 정말로 비참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수많은 교회들과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들과 또한 그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은 다 그 재앙을 받아가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그들은 다 이 재앙에 거의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행하며 파선에 높고 큰 그 산들을 버리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 엘리야의 사역에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말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늘에 떨어진 것은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것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갖다가 하늘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천사를 갖다가 하늘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은 영광스럽게 창조된 음악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천사들 중에서 제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또한 그 아름다운 악기와 노래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완전한 그런 인격체였던 그런 천사장이 바로 그 루시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결국 그 자리와 그 지위를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갖다 끌어가지고 같이 동반 타락을 해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운영했다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갖다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일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그 세력이 바로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마귀 루시퍼, 용, 옛뱀, 또한 바알세볼, 땅의 임금, 지옥의 왕, 또 뭡니까 무주경의 왕, 또 뭡니까 대적자, 배도자, 불순종자, 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 적그리스도, 음녀 이런 걸로서 우리가 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그 역사를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은 엄청난 큰 환난과 죄와 문제 가운데 오염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분풀이를 갖다 이 땅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능력도 많고 귀하고 존귀하더니 다이아몬드처럼 화강석처럼 그렇게 존귀하더니 땅으로 내어 쫓기고 나서는 그의 근한이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 관방에 가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지하에 이제 불 마그마가 있는 그 지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공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근거지를 삼고서 그 악한 영들이 그게 활동하고 있다고 그의 왕으로서 그가 거기에다가 지옥을 이제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다섯째 나팔을 떼었을 때 하늘에서 그 떨어진 그 별 하나가 무중의 열쇠를 가지고 무중의 열쇠를 열었다는 거. 때가 바로 아무 때가 아니고 그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 무중의 열쇠를 열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창세전에 타락한 그 땅에 떨어진 루시퍼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실 적에 어떤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나이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나도 봤다. 그때 막 하늘에서 막 귀신들이 막 추락하는 걸 봤다. 막 마귀가 추락하는 걸 봤다. 떨어지는 걸 봤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땅에서 성도들이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또 하나님의 일이 수행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 시행될 때 그것은 곧 하늘에서는 사단이 떨어지고 마귀가 떨어지고 귀신이 이제 추락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 내려온 그 인격 체력이 단순한 별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닌 무생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그것이 사탄 마귀 그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서 이제 일하는 것을 갖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적에 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교회를 뒤흔드는 어떤 큰 배도 세력이 이제 다섯째 나팔점 불 때 되면은 그들이 그 정체를 갖다가 아주 숨겨지고 가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다시 어떤 방법으로는 나타나고 이제 활동을 개시해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길을 예비하는 적그리스도 후기 7년 후반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마 그런 그룹의 역사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제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요한계시록 뭐 설교한 사람들 뭐 올린 글 대부분 다 봤는데 이단까지 다 봤는데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렇게 설교한 사람 별로 없지만은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지막 때 이제 나타나는 엄청난 그러한 짝퉁 그러한 양의 가면을 쓴 그런 종교 세력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역사를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바로 타락한 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역사 속에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배도자, 멸망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고 나서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땅의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그렇게 속이는 자, 거짓된 자, 그런 자라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로마 교황이 맞습니다. 이제 보니파스 3세가 이제 603년, 서기 603년에 이제 로마의 머리됨을 선언하고 초대 교황으로서 공식적으로 취임했다고 교회 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단순한 지방교회, 그러한 로마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그런 머리된 교회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린 또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근세를 가진 자들에게 그러한 인정받은 그 보니파스 3세를 갖다가 이제 바로 이 땅에 이제 말하자면은 악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그 세력을 그 사단 마귀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가능케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는 그런 역사적인 해석이 루트를 등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그 보니파스 3세가 과연 이 마지막 때 다하전 이럴 때 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교황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가진 자들 중에서 그런 새로운 역사를 행할 자들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애굽의 파라오도 왕의 칭호지 그것이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파라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로마의 시리즈도 왕의 칭호지 그 수많은 왕들을 다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황의 뿌리를 캐보면 그 시리즈예요. 이 로마 교황도요. 로마 그 폭군들, 그 잔인한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순교시키고 했던 그 잔인한 폭군들, 그 폭군들의 그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정부가 무주공산이 된 그 자리에 그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결합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머리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종교가 로만 카톨릭이단 말이에요. 그 교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황 그게 벌써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까지 뭐 수백 대잖아 지금요. 그렇게 한 그 교황 중에서 마지막 때 7년 대화단의 역사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자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을 한다고 추구되지 못하고 남았으니까 자기들 또 그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 교황권에 빌붙어 가지고 배두한 개신교회 수많은 대형교회 중대형교회들 목회자들 그 열심히 다니던 그
신자들이 휴구되지도 못하고 남았을 때 그 실망과 좌절감이라는 것은 이루 상상을 초월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병 가락이 있기 때문에 또 7년 대환란 기간을 자기들도 순교 구원받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번 한번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은 다시 그 로마 교황과 결탁된 그런 제종교 세력들, 곧 개신교를 포함한 그러한 이제 양의 탈을 쓴 진실로 또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체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거는 엘리야의 사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으니까 엘리야를 닮은 그런 새로운 단체를 짝퉁 단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근데 교회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죠? 엘리야에 속한 자는 그러한 이제 사역에 속한 그런 성도들인데 아마 이들은 제종교 남아있는 교회들을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새롭게 개혁을 한다 새롭게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이삭 죽기 구원이라도 해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그 대환란에 남은 남은 그 백성들 또 기존에 믿던 신자들 타락한 자들을 다시 포섭해가지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영원한 지옥과 행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일 것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 한 표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자가 나타나서 반드시 이러한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결국 나중에 바뀌게 되잖아, 그죠? 그 모습이 이제 7년 후반기에 되면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종교를 갖다가 속인 그 사단 마귀와 영줄이 담아 있던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적그리스도 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의 교회를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세상의 다른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체제로 아마 나아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제 지옥의 문을 여니까 거기에서 막 안개가 어두운 안개가 땅으로 확 차올라왔어요. 지옥은 바로 어둠과 안개와 이제 더러움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음침하고 거기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건 공포와 전율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아주 포악과 잔인함과 이제 무자비함이 있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그 어둠을 타고서 이제 지하에 갇혀져 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그러한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사람의 딸들의 그 미모가 좋아서 천사의 직위를 부리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이자들 자기가 원한 대로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동숭회하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 성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제 사람 종자와는 다른 그런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은 더 이상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창조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다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죠? 불로서 심판하고 물로서 심판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들을 바로 유다서에 가보면 그들이 바로 지하의 그 감옥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가둬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천사들, 이 땅의 천사들을 갖다가 땅에 내려가서 타락한 그 천사들은 그동안 활동하지 못했어요. 공중에서 이제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이 사람들을 속여 죽이고 하는 멸망시키는 그 천사들 무리 중에 이들은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 감방에 그대로 끝없이 이제 밑바닥이 없는 감방에서 그렇게 괴롭게 갇혀 있다가 드디어 때를 만나서 이제
그 뚜껑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는데 그죠? 끝도 없는 그 부둥이 속에 떨어지면서 얼마나 공포와 전율감에 그들은 그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됐으니 이제 그들은 마지막 때 다시 세상을 타락시키고 다시 세상에 저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주특기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한번 노임을 받고 이 땅에 나오게 되어 있는 그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뭡니까? 그들은 정글과 같이 쏘는 그러한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갈이라는 건 사막에 사는 이제 가재와 같이 쏘는 힘이, 꼬리에 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쏘면 3일 동안 엄청 세게 따끔따끔하고 아프다고 그럽니다. 정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그 정갈에 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임하지 않는데 이것은 곧 그 당시에는 엘리야의 사역에 가담한 그자들만 참자들이기 때문에 그자들 이야기하는 그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고통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뭐 심판을 하고 설쳐 싸도 하나님의 권한밖에 이런 행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도 겨우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감방에 갇혀 있어야 되고 또 겨우 열어놓으니까 또 누구를 죽이고 괴롭히냐? 아니 죽이진 않아요. 영혼을 죽이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거짓들을 속이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그 짓을 하는데 그 대상은 바로 탐욕과 정욕에 쌓여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그때 그런 대화전을 겪으면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를 갖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냐는 세속에 속한 사람들 그런 배도한 교인들과 타락한 몰각한 목자들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른 지금 지방방송 켜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큰 환난이 임하는데 그들은 5개월 동안 죽지도 않고 정말 죽는 것이 더 낫겠구나 하면서도 죽지도 않는 그런 큰 재앙이 임한다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때가 임한다고 그럽니다. 죽지도 않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7년 대화단 후반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있을 때도 아마 그 남은 자들도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끈질기게 그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적에 땅에 남아서 그 통곡하며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제발 가리워져라. 그들은 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불며 차라리 우리의 산에 차라리 바위야 차라리 산아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잠재워달라 제발 죽여달라 하면서 애원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잠시 잠깐인데 이 7년 대환란 이 5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후에 나타난 이 재앙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그것이 계속되니 이것이 바로 말 그대로 생지옥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지옥이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는 일단 죽으면 연옥에 간다고 생지옥을 간다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맞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들은 반드시 이 생지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교회와 빌붙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반드시 이 생지옥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여기서 열애가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의 사역으로 연결되고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 자기를 버리며 이 땅의 탐욕과 소유를 버리며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정갈에 쏘는 아픔 가운데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